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이 오바댜입니다. 신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빌레몬서라든가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은 오바댜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것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돔이 무슨 죄를 졌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다, 그런 뜻이죠. 에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 형제 쌍둥이에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공짜가 어딨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불다, 팥죽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다, 에돔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어떻게 보면 별명이지요. 에서의 또 다른 이름,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축복은 받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은 받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복은 받겠다. 이게 이제 에서의 신보죠. 에서의 신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기도를 받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축복은 당연히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결국 엄마가 여기서 나서지만, 이게 이제 드러난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미 축복권도 야곱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장자에게 가는 축복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 간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골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 후손과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과는 그 간극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에돔이 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요, 형제끼리 머리통 터지도록 싸워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동생이 어려울 때 형이 도와주고, 형이 어려울 때 동생이 도와주고, 또 동생이 어려울 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진다. 특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유다가 멸망,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죠.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영원히 멸절되는 이유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지금 내 형제가 다 망해가지고 그 어려운 데에 거기다가 포악을 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과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가 망할 때에 멀리서 보면서 잘 됐다, 그거 잘 됐다, 이럴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다, 그거예요. 함께 참여했다. 12절에 보세요. 네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 그거예요. 그랬다, 그겁니다.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고 고난당할 때 입을 크게 열렸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멸시했다, 이런 뜻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방관했고 들어갔고 재물에, 심지어는 재물에 손을 댔다.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심지어는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그리고 원수에게 넘겼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다시 1절 이하로 와서 9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벌로 작게 했다, 멸시받게 한다. 자, 그 다음에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높은 곳에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겁니다.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5절에 보세요. 도둑이 내게 강도가 밤중에, 그리고 포도를 딸 때에도 남기고 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할 때에도 어느 정도 도둑하고 그냥 가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세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해요? 망하게 하겠다, 그겁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그렇고 지혜자, 지각자도 다 말하고. 9절에 보세요. 틈이나 이 틈 하나,
드만이라는 건 에돔 북쪽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되게 해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이제 내일부터 요나서인데, 요나서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내가 전도하지만 먼 데는 우리가 진해까지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해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개척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해외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으며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러면서 결국은 19절 20절에 가서 보시죠. 우리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곧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불덩이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단련한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9절 20절, 그들이라는 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시험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시키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오늘은 몸이 좀 조금 그냥 어디가 좀 쑤신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늘은 영상은 저 제주도에 가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주도에 가자, 얘네들아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앉아서 호텔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다 드렸다. 이런 식의 신앙이 될까봐 이게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물론 사업차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갈 수 있고 또 지방에도 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하튼 내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시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